이단들도 여러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로,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또는 교리를 또는 교리 문답을 배운다 했을 때는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배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어떤 교리를 많이 안다,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데 잘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예전에도 교훈 받았듯이 뼈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르게 말할 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로서 풍성하고 또 체계적으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무엇인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뼈대.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운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내가 이것을 왜 배우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이 교리를 통해서 뼈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뼈대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교리를 배워야지 숲속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숲과 나무를 보되 그것들을 큰 틀에서 잘 짜여진 틀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살을 채워가면서 배울 수 있어야지 교리의 내용들이 풍성해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그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큰 주제, 위로라는 큰 주제로 이렇게 문답서를 만든 것인데요. 그 교리 문답 안에서도 틀을 잡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교리 문답을 어디서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왜 여기서 십계명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배우면서도 이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첫 시간에 했는데 오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네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요, 총 126문까지 있는데 129문까지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문과 2문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을 내세우고요. 그것이 1문과 2문에 나오고요. 1부는 죄와 비참에 대해서 나옵니다. 3문부터 11문까지 죄와 비참,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죄와 비참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제2부에서는 12문부터 85문까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86문부터 129문까지 마지막 문까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감사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마지막 문까지 주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십계명의 10계명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운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구원 얻은 자로서의 마땅히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이다라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십계명들을 배웠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이렇게 교훈받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로서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들이 어떠한 것인가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들을 감사함으로 지켜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기도 써 있지만 9계명하고 10계명 배웠습니다. 9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랬는데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풍성함은 훨씬 더 넘은 것이죠.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이 갖고 있는 함의는 힘을 다하여 이웃의 명예와 체면을 구하고 증진시키도록 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 구원 얻은 자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항상 그런 죄된 마음들, 탐심의 마음들을 미워하고 모든 선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이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교훈받은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 주는 것은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의미까지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그것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계명들을 주셔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115문에서처럼 온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힘써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내용들이 풍성한 게 주어졌을 때 우리를 보면 정말 그 율법들은 그 말씀들은 크고 높아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구나라서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죄 사해 주셨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구나, 칭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뒤따라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삶이다.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과 이어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잘 설명했고요. 그것과 이어서 이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의 방법, 이 두 가지만 알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16문부터 119문까지는 두 가지를 딱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0계명과 주기도문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방법, 왜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정리하고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6문부터 문답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문 읽고요,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116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구하며 그로 인해 그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답이 그렇게 문장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뜻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기도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인데, 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또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구하며 그로 인해 그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답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의 답은, 기도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외워라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조를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10계명이라는 위치, 10계명을 해설하는 위치가 1부, 2부, 3부 중에 몇 부였죠? 3부였습니다. 3부의 큰 주제가 뭐였죠? 감사.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할 때는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의 삶, 구원 얻은 자의 삶, 감사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계명,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앞서 우리가 배웠던 115문 전까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115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따라온다라고 115문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계명을 지키는 삶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삶인 기도의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여러 가지 계명들, 율법들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성상, 본성상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 은혜들을 구하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그냥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여타 이방 종교와가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성도들에게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와 내 무엇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하이델베르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많은 교리와 지식들을 배울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교리의 내용들을 많이 배운다 또는 지식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것들을 배운다 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실예로 그냥 수요 성경 본부는 뭐 많이 온다 할 때도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런 것들이 물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알고 이만큼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여러 모습들을 봐도 루터의 모습을 봐도 내가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많은 일이 있는데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몇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기도의 삶이 삶으로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배웠다, 많이 들었다 했을 때 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기는 우리 구원받은 삶의 성도로서는 그것이 기도로 잘 드러나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놓고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혼자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혼자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각 처소에서 각처에서 개인이 골방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나와야 된다 이러면 좋지만 형편상, 직업상, 또 학교 등등등으로 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감사의 모습들은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해설 부분이 있는데요. 해설 부분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와 계명 지키는 삶은 감사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 10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고 또한 그런 걸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타나는데 감사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기도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필요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요절로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로 드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뜻이죠. 환난 날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기도를 강조하는, 기도를 명령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7장 7절 이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런 표현들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나 보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왜 이렇게 찾으라고 할까? 구하라고 할까?
문을 두드리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안 될까? 왜 찾으라고 하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또 다 아시는데 구하라고 하고, 아니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있는지를 알면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또는 환난 날이 찾아온 줄 몰라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죠. 내 미래도 아시고 앞길도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고 내가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제 뒤에도 제 아들들이 있지만 제 아들들이 필요한 거 다 알죠. 뭐 먹을 때 되면, 식사 때 되면 뭐 먹을 거 주고, 유치원 가야 되니까 뭐 사주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 뭐 필요하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배고프니?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응답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있어요. 두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교리의 지식들을 많이 접하고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접하는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교리적인 그런 냉랭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야 될 것인데 두려운 거예요. 잘못 나가지 않을까? 교리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을까? 또는 벗어난 사람들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 것을 볼 때 조금 조심스럽고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죠. 교리의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충분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깊은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뢰고 우리의 감사를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을, 말씀들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또 경험이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구절인데요. 제가 기도라는 그런 주제에 나오면 꼭 한 번씩 보고 가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전후로 되어 있네요.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8절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요. 기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 말씀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돼 가지고 황무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사람의 때가 양떼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 회복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왜 회복시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때 회개해서 그거 모두 다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회복시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36절에 말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도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라고 주어를 내가라고 쓰면서 그 회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였기 때문에 내가 작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들을 다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이 되기를 구하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연히 그냥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수단이 된다는 것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이델베르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감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17문과 118문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답. 첫째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하여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곤궁하고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철저히 인정하고 존귀하신 그의 면전에서 겸손해지는 기도입니다. 셋째로 비록 우리 무지같이한 존재일지라도 그가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고자 하는 견고한 근거를 가지는 기도입니다. 예, 기도에 대한 바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문답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대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다름이 아닌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기도해야 된다. 대상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공궁하고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철저히 인정하고 존귀하신 그 면전에서 겸손해지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의롭고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바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확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고자 한다는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상에 있어서 참 하나님, 삼위일체의 참 하나님이실 대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대상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두꺼운 글씨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3페이지 보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표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면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경외함으로 나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먼저 주의 깊게 살피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 표현에서는 경외함으로, 또한
떨며 즐거워할 때 그냥 우리 욕구를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떨며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그 두꺼운 글씨를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는 것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 쭉 내려보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흐리멍텅하게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이런 그런 기도의 모습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여러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보면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할 때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띄어서 무엇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확신해서 구해라. 있기 때문에 요 말씀만을 그냥 어디다 적어놓고 아무거나 구하는 그런 오류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문맥을 읽어봤을 때 무엇을 구하는지는 다 나와 있는데 요 문맥만을 띄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아무거나 구하는 그런 오류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한 절에서도 그냥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죠. 오늘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만 떼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 쭉 야고보서 1장 6절 또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라 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18문에서도 같은 표현입니다.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의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8문 제가 읽고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연약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연약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제한절, 조건절을 빼면 안 되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조건절, 제한에 걸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조건절은 무엇인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 있는 것과 같이 것 안에서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 문맥을 살펴보면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인데 우리는 먼저 우선시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가 119문에 있는 것입니다. 119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기초로 기도해야 너희들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가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가 기도, 그리고 주 기도문이라고 써야지 기도문이 무슨 주문처럼 되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인데 그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배우는 120문부터 129문까지 주기도문이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6문부터 119문까지 있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둘째는 기도의 방법,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잘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감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받은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잘 살게 하시고 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상황과 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